예, 시인이자 수필가인 조미하 작가의 내 인생의 봄날은 오늘이라는 이런 책, 2020년에 출간된 이런 책인데 거기에 힘든 일 생기거든 이라는 이런 제목의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힘든 일 생기거든, 힘든 일 생기거든 가장 어려웠던 때를 떠올려라. 그때를 기준 삼아 잘 이겨낸 것을 기억하라. 갑자기 별거 아닌 일처럼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 힘든 일도 이겨냈는데, 그 시절도 견뎠는데 이까짓 거 별거 아니야 라고. 신기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의 실마리가 풀리며 거짓말처럼 해결된다. 훗날 돌아보면 괜히 겁먹고 고민했구나 싶고 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다. 조미하 작가는 시처럼 수필을 쓰시고 수필처럼 시를 쓰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들도 이 성도로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뭔 의미가 있나, 산다는 게 뭔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환경에 정말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해결을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무의미함, 무력함 이런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가 진정 떠올려야 할 것,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복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음은 과연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졌는지,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 기독교의 복음, 그 복음의 핵심적인 개념들, 속량, 화목 이런 개념들을 설명해 주고 또 아주 자세히 적용을 해주면서 성도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담력을 잃고 흔들릴 때 이때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할 그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나, 우리가 원래 어떤 자들이었는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조미하 작가가 힘든 일이 생기거든 가장 어려웠던 때를 떠올려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던 자들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2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적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기 보면은 악한 행실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절대 하나님에 대하여 중립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태어납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을 원수 삼고 하나님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이 미움으로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우리 인생이란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대적하는 마음,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내어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환영하며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추구하며 자기 의를 자랑하고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미우니까. 미운 사람의 말이 안 들려오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의 이 죄의 핵심, 이 죄성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원수 삼은 삶, 그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로 이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어떤 형태의 삶을 만들어낼까요? 이렇게 마음이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마음은 그에 따른 행동을 만들어내기 마련이죠. 그게 바로 악한 행실입니다. 악한 행실. 하나님을 미워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 그게 악한 행실이죠. 그 악한 행실이 뭔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그 목록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29절부터 31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 그 악한 행실은 바로 불의와 악의, 비방, 수군거림, 교만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약속을 배반함, 무정함, 무자비함,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이것이 악한 행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 하나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분리하고 아내를 나로부터 분리하고 남편을 나로부터 분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띄워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전에는 그렇게 악행을 일삼으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적고 있습니까? 22절 앞부분에 보면 22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그 악행을 일삼으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다심으로 우리를 그 은혜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22절 뒷부분에 이어서 보면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로 그렇게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 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면서 스스로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그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자리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서정입니다. 죄인은 우리를 먼저 은혜로 중생시키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서정입니다. 성도라 불리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를 보면 얼마나 한심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보고 너무 실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또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 같은 이 죄덩어리, 그 흠투성인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그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이런 구절들은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뭔가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거룩한 자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나 같은 자, 이렇게 터무니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셔서 단 한 점의 죄라도 있는 자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이미 거룩한 자라고 선언된, 여김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거룩을 반드시 완성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료 시제를 써서 이미 구원받았다,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성경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죠. 반드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거룩을, 그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이 백성인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죄된 부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계속 조명하시는 것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바꾸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내 지난 모든 삶을 다 부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질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이러면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의 폭로 앞에 우리는 엎드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을 칭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할 때 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회초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안 되는 놈이야. 그렇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좌절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완악한 자아를 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이 자신에 대한 이 헛된 신화와 헛된 논리들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그 허점들을 계속 들추어 내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죄가 아니죠. 정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흠과 우리의 점을 만지셔서 우리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그 종착점을 알고, 그리고 반드시 그걸 이뤄내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과거의 상태와 그들의 결국, 그들의 미래, 그 삶의 이정표들을 이렇게 설명하신 다음에 그러한 이들의 삶에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3절이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 우리 같은 죄인을 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이 거룩의 완성을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완성에, 구원의 여정에 들어온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과정 안에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한 번 믿으면 땡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고 그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파가 말하듯이 한 번 믿으면 절대 땡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믿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고 비밀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마땅히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땅한 믿음의 삶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땅한 이 믿음의 삶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적고 있는 게 믿음에 거하라, 이렇게 적고 있죠. 이 말은 한 번 믿음에 딱 서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하라는 것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딱 믿음을 발휘해서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안에 완전한 대속의 은혜,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또 믿는다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엉터리 같아 보이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라도 그 믿음 위에 계속해서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한 번만, 하나님 자녀될 때 한 번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공로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죽기 전에 얼마나 사탄이 흔듭니까?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결국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 말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믿음으로 반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전거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페달을 밟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마땅히 그 믿음에 합당한 삶, 그것은 터 위에 굳게 서서,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가 뭡니까? 우리 신앙의 터,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바로 예수의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시대에 따라서 다른 진리,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2000여 년의 역사를 반복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고 지킨 이 사도의 진리라는, 이 사도신경으로 대표되는 이 사도들의 진리라는 분명한 진리의 체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이 믿었던 것, 우리는 칼빈이 믿었던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의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무슨 신비한 이야기를 쫓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자기들만의 어떤 특별한 진리가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도들의 터를 벗어나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신천지가 얼마나 극성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주 뭐 대놓고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보니까 카페를 집중 공략을 한대요. 이 카페 사장님들의 그 모임인 그 카페에 보면은 이 카페에 와서 카페에서 이 신천지 전도를 하는 그 신천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주 패턴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겪은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와서 막 칭찬을 하는 거죠. 와, 여기 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사장님 너무 뭐 좋아 보여요. 뭐 이렇게 막 과잉된 칭찬을 합니다. 이 과하게 이 칭찬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뭐 하는 게 있는데 이걸 한번 뭐 들어보라. 자기들이 뭘 준비한 거 있는데 뭐 이걸 한번 좀 평가해 달라면서 이 신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들도 몇 번 왔습니다. 와서는 막 처음엔 잠에 두려워가지고 막 너무 카페가 예쁘다고 막 사장님 너무 멋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교회다. 내가 목사다. 그랬더니 뭐 끔찍도 안 해요. 자기 뭐 목사님도 더 많이 온다고. 그리고 가더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문을 가져왔더라고. 목사님들이 자기네 신천지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이야기들이 있는 그 신문을 가지고 뭐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있는데 가서 보고를 했는가 봐요. 위에. 그 다음에 아주머니들이 세 분이 왔는데 오자마자 막 난리를 떠는 거야. 뭐 어쩜 이렇게 카페가 예쁘냐고.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손님인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막. 그런데 막 이상하더라고요. 막 이거 십자가 아니냐고. 이거 뭐 강대상 아니냐고. 그래서 여기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회냐고. 생각해보니까 다 알고 온 거예요. 얘기 듣고. 그러니까 이제 고수들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했죠. 제가 목사라고. 그만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도 자기들 많이 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자고.
계속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혼을 냈죠. 너무 무례하다고. 내가 목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가면서 이 명함을 거기에다 놓고 가요. 불렀어요. 이리 오시라고, 이거 가져가라고. 그 이후에는 안 와요.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카페들 다니면서 그렇게 카페들을 전도를 그렇게 하는가 봐요. 구원의 문이 몇 개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기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과 사도들의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마땅히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또한 무엇이냐? 이렇게 적고 있죠. 우리가 들은 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죠. 우리가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흔들릴 때, 우리가 우리의 처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 귀한 약속, 그 죄 많은 우리, 죄덩어리, 이 흠투성이인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고 이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는 그 약속, 그 복음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소망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수많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이 주님의 복음의 약속에 두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를 반드시 점없고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틀림없이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복음의 소망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실제 있었던 일을 책으로 만들었고 그 책을 영화로 만든 것이죠. 2014년에 골든글로브 작품상을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배경은 1940년대 아직까지 노예제도가 있었던 그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당시 미국에는 이 노예제도가 합법화되어 있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예 수입이 금지되자 이 흑인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먹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주인공인 이 솔로몬 노섭은 이 뉴욕주에서 이 성공한 음악가로, 이 바이올리니스트로 이 가족과 아내와 두 자식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출장을 떠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사이에 주변인의 소개로 유랑 서커스단 운영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이 워싱턴 DC에 가서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야기를 하자 그 권유를 받고 워싱턴 DC로 떠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 노섭을 납치하려는 수작이었죠. 그는 저녁 식사에 약을 탄 술을 마시고 쓰러진 이후에 깨어나자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고 말죠. 뭐 솔로몬 노섭은 자기가 뭐
자유인이라고 아무리 항변해보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거센 채찍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노예 생활. 이 노예들의 그 비참한 삶이 그려집니다. 그 인격이 무너진 그 고통의 삶이 아주 실감나게 그려집니다. 그 목화 농장에서의 그 중노동,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노동들이 그려지죠. 도망치다가 잡힌 노예들이 뭐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모습들. 거기에서 이 벗어나려는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려는 그 안간힘과 좌절이 아주 처절하게 그렇게 그려지는 영화입니다. 그러다가 이 카나다 출신인 이 목수 베스 브래드 피트가 맡은 역할인데 이 브래드 피트가 만든 영화죠. 함께 이 건물을 짓게 되면서 이 베스가 이 노예 해방론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막 그 주인하고 막 이 노예 문제를 막 다투는 것을 보고 나서 이 베스와 친해진 이 솔로몬 노섭이 이 베스에게 자신의 처지를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부당하게 노예가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자기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증명서를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서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결국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고 그래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낸 시간이 12년, 노예 12년인 거죠. 그 꼬마였던 자식들은 벌써 자랐고 솔로몬 노섭의 딸은 결혼해서 손자까지 낳은 그런 상태. 그렇게 온갖 고생 끝에 솔로몬이 집에 돌아오게 되고 가족들과 감격스러운 재회를 하면서 이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죠. 이 솔로몬 노섭, 그에게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누렸던 자유와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야 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고 그를 혹독한 노예의 삶을 지탱하게 해준 그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2년이 지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 앞으로의 이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그리고 정치 또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뭐 한 50일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덜 나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정치의 상황이 너무나 뭐 둘 중에 하나는 꼭 감옥 갈 것 같은 그런 정치의 상황도 암울하고 경제 상황도 너무나 어두운 그런 상황. 이 사회, 교육 어느 거 하나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라 불리는 이 교회조차도 소망의 빛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아픔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믿음이 흔들리는 혹여 믿음이 흔들릴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주는 이 소망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